자격도 없고 받을 조건도 없는데 그저 주시는 것, 그게 은혜죠. 그 은혜가 지금 촉촉히 젖어들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 시간은 그냥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이 앞선에 그 산상수훈 그 활복의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걸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그 6번째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본문입니다. 지난번 거를 복습을 한다면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찾지 못했어요. 어느 이렇게 해설서를 보다 보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그 언어의 그 어원적인 의미 중에서는 같은 자궁에서 난 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불쌍히 여김, 어떤 인자하게 여김, 그런 것들이라 그랬는데, 사실 예수님은 독생자셨는데 이제 맏아들이 되셔서 많은 형제들을 두시게 됐어요. 그 형제들이 누굽니까? 우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한 태에서 난 그런 그 어떤 자녀들에 대한 내리사랑으로서 어떤 그러한 우리 모두를 형제 삼으셔서 그렇게 자녀 삼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긍휼이시죠. 젊었을 때는 특히 또 이 아버지들은 그 긍휼히 여기는 그런 것들을 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사실은 엄마들이 당신에게 태에서 10달을 품었다가 진자리 마른자리 이렇게 하면서 키운 그 엄마들이 사실은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행여나 무슨 추울세라, 행여나 배고플세라, 행여나 아플세라, 행여나 외로울세라, 좀 뭐랄까 그냥 그 자녀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마음가짐이 아주 특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장자로 한 자녀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대단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 좋죠.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다. 청결은 말 그대로 그냥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위생적으로 청결해야 된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 소독하고 이제 그런 청결인데, 그냥 그 정결하고도 같은 어떤 맥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청결로 본다면은, 예수님도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적에 베드로가 못 씻습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거 씻어줘야 너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럼 발뿐이 아니라 온몸을 씻겨줄 그렇게 했을 때 너희의 힘이 깨끗하니까 깨끗하다. 근데 다는 아니다. 그러면서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 깨끗함이 아주 정말 순수한 깨끗함인데, 어쨌든 손발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보면 목욕하고 세수하고 하여튼 깨끗하게 비누로 닦고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씻으려면, 깨끗하게 하려면은, 이거를 씻기려면은 마음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물에다가 씻든지 비누에다 씻든지 해야 텐데 참 곤란합니다. 엄청 곤란하죠. 별주부전 얘기 아시죠? 용왕이 무슨 병이 걸렸다나 그랬는데, 토끼의 간이 특효약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별주부 그 자라가 토끼한테 가서 토끼를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이제 용왕에게 데려가는 가정 도중에 토끼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선 그 기지를 발휘해서, 아이고 별주부님, 사실은 내가 간을 자기가 잘 때 이렇게 빼놓고 아침에 다시 집어넣고 그랬는데 깜빡 안 집어넣는데 간을 지금 빼놨는데
간을 가지러 다시 갔다 지금 남한 가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간을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도망갔다 뭐 그런 얘기가 그런 어떤 얘기가 저기 뭐 토끼전이라고도 하고 뭐 수궁전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이제 마음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끄집어낼까요? 이렇게 하고 끄집어낼까? 아니면 낚싯줄을 드셔서 끄집어낼까? 그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가슴 안에 있을까요? 엑스레이 찍어봐도 그거 안 보이던데. MRI 찍어도 안 보여요. 참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참 청결하게 하는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청결하게 하는 이 마음은 사실은 겉에서 더럽혀지는 그런 그 더러워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그 두 마음을 품은 정하지 못하다는 것처럼 무엇을 품는 거예요. 품는 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 그러면 가늠한 자라 그러죠. 그 마찬가지로 이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을 품는 거예요. 누구지? 그 사람이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건 고집사님 피서봐도 고집사님 답 안 나올 거야.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참 생각 안 나. 어쨌든,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마음대로 다니면서 뭐, 날라다 똥을 싸서 우리 머리에 맞을 수도 있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을 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도 번쩍번쩍하고 무슨 뭐 어떤 정욕의 생각도 나고 탐욕의 생각도 나고 뭐 내가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이 그런 게 어떤 뭐 안 볼 걸 봤을 때 그런다든지 아니면 뭐 안 들을 말을 들었을 때 그런다든지 뭐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그런 추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원치 않는 것들이 번쩍번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걸 마음에 품느냐 품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즉 이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고 내가 이거 어떻게 막겠어요? 뭐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새가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트는 거는 난 이건 막을 수 있어요. 막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마음에 품는 거 이거는 새가 둥지를 트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도 뭐 두 마음을 품는 자 아니면 뭐 여인을 보고 뭐 어떤 그 음욕을 품는 자 이런 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은 마음을 씻어낸다는 얘기는 이 마음 안에 품었던 것들을 내보내야 돼요. 근데 내보내려면은 이걸 어떤 사람은 마음을 비웠다 그래요. 마음을 탁 비웠다. 사실 마음을 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어떠한 부분에 대한 거예요. 이거 조금 좀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옆에서 누가 장기나 바둑을 두고 있을 때 이렇게 보면은 그 보입니다. 다음번에 어디다가 놔야 될지 이 사람이 이거 거기다 놓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보여요. 근데 정작 그 장기나 바둑을 두는 본인들은 잘 못 봐요. 왜냐면 장기나 바둑 실제 두고 있는 사람들은 뭐 승부욕이 생겼다든지 어쨌든 지면 안 되겠다든지 아니면 이겨야 되겠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이미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를 깔끔하게 깨끗하게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런 바람에 훈수 두는 사람은 귀싸대기를 맞아가면서도 훈수가 두고 싶고 왜냐면 그게 보이거든요. 이 세상도 안 보이는데 이때 나는 이겨야 된다든지 뭐 지면 안 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사심이 없으니까 옆에서 볼 때는 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이 미근질기져서 이제 자꾸 훈수를 두르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 마음을 비웠다는 얘기는 마음 안에 품은 어떤 그 뭐 욕심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뭐 어떤 것들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게 진짜 없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텅 비었다는 거는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위험한 게 뭐 작두타고 뭐 신내림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아주 영험하다는 무당들이 그 신을 그 받기 위해서 신내림을 하기 위해서 막 머리를 들고 뭐 정신없이 막 해가서 그냥 그 정말 멍 때리는 상태, 멍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요가도 겁나는 게 그런 거고 어떤 마음을 비우고 텅 비운다는 것은
완전히 비워질 수가 없어요. 여기는 뭔가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 폐 안에 공기가 들어오듯이 공기가 딴 게 들어오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비웠을 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있지 않다면은 내가 마음을 비웠다. 근데 말씀도 성령님도 내 안에 충만하시지 아니하시다. 그러면 그게 빈 마음이 아니라 어두운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이에요. 이건 아주 정말 성령 받으려고 하다가 악령 받는 것 같은, 그래서 그건 아주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얘기는 마음 안에 깨끗한 것이 들어가서 채워지는 거예요. 깨끗한 게 뭘까요? 이 깨끗한 걸 알아보려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그 포도나무 비유 그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내가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 말로 인해서 깨끗하였으니 이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에게 그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는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말씀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어떤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신성모독을 한다 해가지고선 그 핍박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인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해지고 말씀이 그를 지배하게 되면 그 말씀은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종류끼리 연합을 해요.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면은 저도 이 말씀 조금 더 생각을 해봤는데 묵상을 해봤는데 연합은 어떻게 보면은 어중이 떠중이가 다 이렇게 함께 합친 것도 연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은 뭔가 조금 좀 너무 넓어요. 울타리가 너무 넓어요. 좀 좁히면은 합일이에요. 합일. 합해서 하나 되는 거 합일. 그래서 그 영성을 추구하던 고대 그 영성 그 어떤 그런 사도들이 그 하나님과의 합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포도나무 가지 에서도 보듯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가지로서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 그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하여서 하나 되어지는 것 합의 이것이 연합보다는 좀 더 어떤 좀 더 좁게 부탁을 해서 좀 더 핵심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이 하나님과의 합일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말씀으로 충만하다 은혜로 충만하다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은혜가 채워지면은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 시간을 통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충만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그 시간에는 우리를 목마르게 하질 않아요. 우리를 더 이상 갈증나게 하질 않아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그것이면 다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추구하는 것들이 정말 어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 채워질 때 이 우리 마음에 있던 두 마음들 또 여러 가지 품뜬 마음들, 탐심의 마음들, 거짓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말씀이 채워지는 것만큼 그래서 이것들은 있을 곳이 없어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가 되어져요. 우리들이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살아가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처음에는 그 말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래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은 그 은행 잔고 뭐 부동산 뭐 보유 이런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내가 취업을 해가지고선 달달이 무슨 월급이 나오는 거 이걸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선 그 사업에서 뭐 들어오는 수익금 그걸로 살아가는 것도를 의미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거는 만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나는 그날 하루씩밖에는 그 허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산다. 이거 재밌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 못 견뎌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거 우리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어요. 뭐 그냥 너무 처량하기도 하고, 그냥 서글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뭐 염려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뭐 오늘 보라서 오늘 땀만 먹으면 끝났어요. 없어요. 내일 아침 돼야지 또 만나가 내려지는데 그 내일 아침에 봐야 돼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틀치를 걷어가면은 그 더 가져간 것은 금방 썩어가지고 벌레가 나고 또 책망이 맞게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한순간으로 사는 거예요. 보장받고 뭐 이렇게 어떤 연금 들어놓고 무슨 뭐 보험 들어놓고 보험 얘기하니까 무슨 보험? 병원에 가니까 이번에 수술하고 다 받았는데 뭐 실비보험 그거 돼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나서 뭐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보험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매 순간순간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서 그 모든 것을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거 그 간 작은 사람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 하나님 주시는 아주 그냥 간땡이가 하여튼 하나님 주시는 간땡이가 돼야지 사는 거지. 우리 같은 이렇게 쫄갑스러운 간땡이 가지고서는 그 하루도 못 살아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만나를 이렇게 공급받으면서 참 광야 그 학교, 광야 교회, 광야 훈련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뭐 무슨 걱정이 있건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뭐 아침마다 만나면 내려주고 뭐가 아쉬워서 뭐가 뭐 어째가지고서 이것들이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따 그래.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에 지금 같으면 더해요. 그거 정말 대단한 환란이었고 대단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새로 난 자들 아침에도 새로운 피조물 얘기했는데 바로 새로 난 자들이 즉 거기서 애굽에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꼭 그 죽은 것만을 의미한다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바로 애굽에서 바로의 떡가마 곁에서 그 떡가마 꿈을 가지고 먹던 사람 그런 생활 그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것으로 새로 바뀌어진 그 사람들이 새 사람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 새 사람들만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똑같아요. 만나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만나로 믿음 좋다는 사람도 만나로 산다? 제가 명색이 전도사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저도 만나로 사는 거는 무서워요. 겁나요. 정말, 저는 그래서 아주 제가 머리가 좋잖아요. 왜 머리가 좋냐면, 제 주머니에 그 잔고가 없는 거를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집사람한테 어떻게 하냐면, 난 당신이 잔고가 없는 게 제일 배기 싫어. 나 제일 싫어 그래요. 그 돈은 내 돈이거든요. 우리 집사람 잔고는 호주머니 돈은 내 돈이잖아요. 근데
근데 내어주면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짜증내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적 우리 집사람 주머니에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하죠. 내가 이렇게 짜증 난다고 그런 식으로 슬쩍 이렇게 돌려서 말하니까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사실 뭐 쌓아두고 살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믿음의 어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고 만나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면은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뭘 못 견디는지 제일 잘 알아요. 각자 못 견디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굶어도 끄떡없이 견디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간식거리만 없어도 그냥 못 견디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각색이에요. 참 가지각색이에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뭐가 급소인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 급소를 이렇게 하나님은 결국은 마지막에 급소를 치세요. 마지막에 급소를 쳐가지고선 완전히 항복을 받아내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시는 거.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졌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도 완전하신 그 정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정결 예식이 굉장히 아주 뭐 철저했어요. 이제 어떤 그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뭐 어떤 물리적인 정결,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의식적인 정결이라 해서 그 물과 피로서 또 이렇게 뭐 발라가지고서 또 하나님 옆에 정결하게 이렇게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정결도 있고 또 영적인 정결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정결도 있고 하여튼 구약에는 그 정결 예식이 어마어마하게 참 심했어요. 출산을 하고 난 여인도 며칠 동안 7일 동안이요. 한 주 동안 부정하다 그랬고 또 어떤 월경하는 여인도 또 부정하다 그랬고 하여튼 그렇게 정결한 걸 그렇게 많이 따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정말 정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이 정결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 보면 다 죽었어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얼굴 보는 구약 성도는 하나님 얼굴 보는 건 바로 죽음이었어요. 죽음.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얼굴 보기를 갈망하죠. 왜냐면 우리는 자녀가 돼서. 근데 그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뭘 본다, 그랬을 때 그걸 안다는 얘기가 되는데 안다는 얘기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내가 우리 집 사람을 아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우리 집 사람을 내가 아는 것처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만 우리 집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다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알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끝끝내 몰라요. 부부간에 아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어떤 합일, 연합 속에서 아는 거죠. 그 연합은 정결하신 하나님과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합일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복인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일단 마칩니다. 말씀을 마치고